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14만 4천 명과 큰 무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저는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다니엘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 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바사 제국이 무너지면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면 로마 제국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봐서 알지만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된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부하 장군 네 사람에 대한 말씀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들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서 8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위대한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그가 젊은 나이에 죽고 난 뒤에 그의 왕국이 이제 그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네 등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 8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또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도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했죠. 그리고 1948년도에 다시 주권 국가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죠.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이 나오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14만 4천 명인데 이 14만 4천 명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복음을 전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본문을 잘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큰 무리가 나오죠. 큰 무리. 이 큰 무리는 14만 4천 명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내 천사가 땅에 재앙이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땅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는 어떤 천사들인가 하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에요. 방금 읽은 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천사들에게 다른 한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이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땅에 재앙이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재앙이 내리지 못하게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언제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기까지,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친다 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가 하면 14만 4천 명이에요. 이제 문맥을 쭉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인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마에 인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인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 뭐가 써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찍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으로 받은 것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이마에 도장으로 딱 받은 것을 말하지요. 적그리스도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어떤 표를 받게 하는가 하면 적 그리스도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를 표로 받게 하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요. 적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가 좀 알고 싶은데 그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를 다 받아야 돼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근데 그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숫자는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숫자가 뭐죠? 여러분도 잘 아는 666이에요. 666이 뭔가 하면 그 이름의 숫자 값이에요. 히브리 단어에는 그 숫자마다 다 숫자 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글자가 알렙입니다. 알렙은 1이에요. 그 다음은 베트인데 베트는 2. 이런 식으로 숫자 나가요.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는 20, 30, 40, 90, 100, 200, 300 이렇게 알파벳에다가 다 숫자 값을 붙여놨어요. 어쨌든 간에 적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그 숫자 값을 받아야지 물건도 매매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또 그 본문 다룰 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총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이죠.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성경만 읽으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12지파는 이스라엘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또 상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꼬고 비틀고 해가지고 이걸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걸 굳이 꼬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읽으면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근데 중세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없었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해서부터 AD 70년부터 1948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땅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스라엘은 없어졌는데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죠. 그러면 역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구나. 우리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중세시대 때부터 이런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해석 방법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학 중에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대체신학이 뭔가 하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대체신학입니다. 중세시대 때부터 이제 그런 신학이 쭉 발달을 해서 지금까지 한국의 많은 교회가 그 대체신학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중세시대 또 지금부터 쭉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많은 교부들도 그렇게 해석을 해와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그 대체신학이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잘못됐죠. 옛날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대체 신학.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이제 다시 일어날 수가 없겠구나. 그렇다면 이것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대체 신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결국 대체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대체 신학을 어떤 사람들이 좋아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대체 신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세 때 캐톨릭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믿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아예 회복되는 걸 바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온 것이 대체 신학이고, 지금도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 대체 신학을 붙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 신학은 잘못됐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게 또 뭔가 하면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죠. 그런데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믿지 않아요.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고 지금 교회 시대가 영적인 천년왕국 시대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 중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없다 보니 이제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천년설도 나온 것이고 대체 신학도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쭉 보면 결과적으로는 대체 신학도 잘못된 것이고 무천년설도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을 자기네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들 주장하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우리야, 우리가 14만 4천 명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천지가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네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신천지도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고요. 그 수가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많이 넘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그냥 헛소리고, 14만 4천 명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냥 보시는 대로 여러분 느낌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 그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이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말씀인가 하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14만 4천 명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빠진 지파도 있고 더해진 지파도 있어요. 12지파 여러분들 대충은 아시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빠진 지파가 있고 추가된 지파가 있습니다. 더해진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예요. 여러분, 요셉 지파라는 지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지파 못 들어보셨죠? 요셉 지파 없습니다. 요셉 지파는 없고 요셉의 두 아들을 조상으로 하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그리고 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세움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을 때나 전쟁에 나갈 때 12지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요셉 지파라는 지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통 12지파에 포함이 안 되는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빠진 지파도 있어요. 자, 어떤 지파가 빠졌습니까? 단 지파가 빠졌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지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작은 아들이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뭐 들어가 있는 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빠진 지파는 단 지파예요.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 지파는 왜 빠졌을까요? 에스겔서 48장에 보시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또 분배해 줍니다. 그때는 단 지파가 들어가요. 그것도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에스겔 48장 1절에 보시면 거기 단 지파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파들이 그 밑으로 쭉 나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을 이루는
이 12지파에서는 단지파가 빠져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빠져있을까요?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진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빠졌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 속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단지파가 빠졌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성경 구조로 뭔가 하면 창세기 49장 16절 17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 17절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단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특별히 17절을 보시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뱀이 나오고 뭐 이런 게 보니까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2절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단 지파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창세기 49장 9절에서 야곱은 유다 지파를 두고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랬어요. 유다를 사자의 새끼에 비유한 이유가 뭡니까? 유다 족속을 통해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유다를 사자 새끼로다. 창세기 49장 9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33장 22절에서는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랬어요. 이것도 조금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일 것이다. 그것도 단지파에 속한 유대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연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말 안 하고 다음에 제가 그거는 알려드릴게요.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유대인일지 이방인일지 그거는 사실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 속한 유대인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추측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단지파가 우상 숭배를 너무 심각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명단에서 빠진 게 아니겠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단지파가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많이 한 것은 사사기 1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복음을 전할 어느 나라 사람들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당수 거의 다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이 활동하는 시기는 언제 같은가 하면 7년 대환란 전반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7년 대환란 전반부 3년 반은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그래도 거의 없죠. 자연적인 재앙은 계속 일어나지만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핍박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시기는 7년 대환란 중반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좀 덜합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이제 이 14만 4천 명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된 직후는 휴거가 일어난 직후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간 거로구나. 아, 우리가
잘못 성경을 봤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초반부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 14만 4천 명의 활동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 14만 4천 명도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유대인들 엄청나게 많아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성경이 가르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단지 믿지만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 그제서야 깨닫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이 7년 대환란 전반부에 활동할 것이다 하는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14절은 이미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7년 대환란 전반부에 주로 활동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9절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 이제 큰 무리가 나오죠. 이 큰 무리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그랬으니까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14만 4천 명의 전도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13절 14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큰 무리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공중에, 이 땅이 아니라 공중에 지금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공중에 있느냐? 적 그리스도에 의해 죽임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임당한 뒤에 그 영혼이 바로 이제 주님 앞으로 올라간 것이죠. 이 영혼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자기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잠시 동안 더 쉬어라, 조금 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이 사람들에게 주었죠. 흰 두루마기는 흰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흰 옷을 입고 지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찬양했죠? 10절 중간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손에 여러분 뭐가 지금 들려 있어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죠. 종려 가지가 들려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을 표현할 때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기쁨을 표현했죠. 근데 공중에 있는 이 사람들 손에 종려 가지가 들려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무리 중에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저는 뭐가 신기한가 하면 이들이 종려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종려나무든지 뭐 옷이든지 뭐 금이든지 이런 거 들고 올라갈 수 있나요? 못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은 그런 흰옷으로 순간 바꿔 주실 것인데 종려가지 이런 게 어떻게 그 공중에 있을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신기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읽는 사람은 좀 신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굉장히 깊게 보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깊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공중에 웬 종려가지? 이상하다. 제 생각에는 이 땅에 있는 종려가지 아닌 것 같고 종류가 다른 그런 종려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공중에 있는 24장로가 머리에 금 연류관을 쓰고 있죠. 그 금도 이 땅에 있는 금과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잘 보셔야 하는 것이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죠. 이게 보니까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큰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방 사람도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나 그때 가서 구원받아야지 이 생각하시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긴 있어요.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들림받고 혹시 남아 있을 분이 계시면 그때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셔요. 그럼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 죽임 당할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유대인들 잘 안 믿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을 못 믿느냐? 믿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유대인들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그 말인데, 근데 이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사실은 여기는 큰 무리라고 했지만 여러 나라 사람들, 여러 민족 사람들이 모이니까 큰 무리가 되었지만 그때 구원받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사실은 지금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구원받으면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에 의해 죽임당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니라 7년 대환란 때가 아니라 오늘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우리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7년 대환란 중에 구원받고 죽임당한 영혼들이 찬양하니까 모든 천사도 함께 찬양했다 그 말입니다. 15절부터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고 숭배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쏟아지는 모든 재앙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고통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 흘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엄청나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고통당할 때가 많죠. 눈물 흘릴 때도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날이 우리의 소망의 날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 전도에 더 힘쓰시고 더 주님을 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